예배하는 초소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일이 사실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바라보시고 주님의 판단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 본문이 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에서도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또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종말의 때,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부패를 고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성된 계시로 오셨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동하여 많은 신앙인들과 세상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언급되었듯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초소에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저물 때나 밤중일 때나 새벽이나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13장에서 다룬 전체 종말론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거였어? 고작 이거 이야기하러 한 거야? 예, 이거였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의 종말론 하면 굉장히 신비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종말론의 결론이며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깨어있으면 예수가 오시는 날을 미리 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3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아들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은 인성을 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신성을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속성과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될 만한 상태가 되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오늘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을 잠깐 설명하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될 때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지점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신부의 집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0명의 처녀는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 집까지 무사히 인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이 비유의 말씀을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게 됐는데 그 중에 5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갈 때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갔다는 것이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다 하는데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에 되었을까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일어나서 맞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붙이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등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등에 불을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5명의 처녀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도 부족하니 얼른 가서 파는 자들에게서 사오라라고 했지. 어쩔 수 없이 5명의 처녀가 파는 자들에게 팔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5명의 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라는 비유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해서 온 미련한 처녀 5이 아무리 혼인잔치 집에 문을 두드려도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묻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보셔야 할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랑이 올 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눈 뜨고 있다가 자고 있지 않다가 신랑을 맞이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 자체의 내용을 잘 보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잔 것은 동일합니다. 5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만 안 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는 다 잤습니다. 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눈을 뜨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 그때 깨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에 뭘 붙이면 돼요? 불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등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깨어있는 것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밤새워 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 때나 와도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와도 괜찮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형식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내용,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 기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마치 등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등이었습니다. 성전이 등이었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등이었고, 절기, 그리고 모든 예식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예식들에 유대인들은 정말 충실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체이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버리고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 그것도 죄인들과 식사를 즐겨하는 메시아, 병자들과 함께 노닥거리는 메시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한데, 지금 나라가 정말 급한데, 이 나라를 세우려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합쳐놓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종말인 것을 알겠는데, 종말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끝내려면 힘센 메시아가 와야지. 그래서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 왜 있습니까? 종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택자의 마지막 한 명의 성도가 차기까지 이 종말의 때를 유지하실 것인데, 종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하고, 우리의 뜻도 그래야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대학을 선택할 기준, 직장을 선택하는 그 기준, 친구를 만나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행하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로 다 기름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깨어있음, 기름을 갖고 있음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와 의식과 같은 모든 삶에서도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공허해지게 마련입니다. 내용을 채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과 형식을 복잡하게 해서 외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같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번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린 참으로 훌륭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엄숙을 더합니다. 물론 종교에는 형식과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고 방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과 함께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와 행사는 화려하고 멋지고 완벽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행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는 것이어야만 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은혜를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달변가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달변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단에서 큰 목회를 하시면서 교단을 위해서 크게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인품도 참 좋으시고 또 실력도 제법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던 터라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설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이 파킨슨병까지 있으셔가지고 설교할 때 막 떱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컸던 교회지요. 막 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설교자는 완벽한 논리와 그리고 달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주먹과 같습니다. 꽝 치고 그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는 힘과 같습니다. 죄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마음의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으로 그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찬양대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음원을 보내주시면 열심히 한 주 동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꼭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화음과 발성과 기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느끼는 구원과 감격을 정말 원하십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그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찬양할 때는 더더욱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이루신 분들은 가끔 아시지만 유독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독특한 음을 내십니다. 반음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음쯤 올라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음이 떨어지는데 그분은 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되는데도 더 큰 문제는 옆에서 피아노가 잘 피아노를 쳐줍니다. 피아노 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피아노를 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음보다 훨씬 크게 부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 들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찬양과 연주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못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강하거나 높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담는 사람들로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내용을 여러분의 예배와 삶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면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구나를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는 거,
예수의 사역을 담는 것, 마치 등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으면 자도 괜찮습니다.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는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사는 것,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성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인격에,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도 내 삶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값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은혜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교회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담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의 여유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다시 마가복음 13장을 돌아갈 텐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3장 종말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성전을 자랑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첫 시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자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성전 자체로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정성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리였으며 선택받은 백성의 표였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자랑한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그 나라가 회복되면 이 멋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 멋진 성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의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악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멋지다고?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되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티투스 장군이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성전의 서쪽 벽을 남겨두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로마에게는 이 벽이 승리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비통과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이 의식이었고 그것은 형식이었고 그것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한하시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되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는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으로 된 성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을 가야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모든 곳에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셔도 될 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